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올해 들어와서 요나를 살펴보고 또 미가 선지자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같이 살아났고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요나를 생각할 때보다 손가락을 자기를 향하여 요나 했던 어린 시절의 설교를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인데, 미가 하면은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3장밖에 되지 않는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이어서 이 나훔 선지자, 이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7월 첫째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훔, 그 요나하고 미가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니느웨, 아수르라고 얘기하죠. 아스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했던 그 요나. 그리고 미가를 지나서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훔도 놀랍게도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닌 저 니느웨,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니느웨,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세워진 선지자가 바로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 다음에 후속으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바로 아스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멸망 당시에 있었을 때 요나는 그로부터 약 722년이니까 약 30-40년 전에 앞서서 바로 북이스라엘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자, 그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에 이어서 나훔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나훔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누구로부터?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니느웨 성으로부터, 즉 아스로부터 멸망하는 그 바로 전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나훔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요나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아스루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회개를 하였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보류했던 것이 바로 요나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 회개는 오래가지 않아서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했었던, 즉 이 아수르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약 612년에 바로 아수르는 바로 남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회개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음을 인하여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 속의 본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남유다, 아수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유다는 대치관계를 이루어요.
굉장히 갈등 관계를 이고 위협을 줬던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 특별히 아수르, 니느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과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 세상이 즐거움도 없고요, 세상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 유익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는 어디에? 신앙 공동체에 더 가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가 더 주는 유익이 더 좋고 즐거움이 더 크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사례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60년대, 70년대의 모습과 조금씩 세대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나 어른 세대들에게 있어서 60년대, 70년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2020년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세상보다는 교회가 더 즐거움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문방구에서 책, 노트 이렇게 필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지우개, 연필 또는 노트, 어디서 얻었는지, 어디서 더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네,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거기서 나오면은 노트도 받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면 또 선물 받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즐거웠었던 거예요. 물론 이쁜 여학생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때 또 신앙송이라는 걸 제가 열심히 했어요. 신앙송 시를 읽어가면서, 시를 말도 안 되는 시, 그 옛날 시를 제가 써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끄럽게 썼네. 근데도 그 신앙송을 읽으면서 여학생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했던 그 추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교회가 주는 유익, 즐거움, 그것이 기쁨이 더 컸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놀이터도 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위로도 될 수 있고 쉼도 될 수 있고요, 안식도 얻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화려합니다. 더 즐겁습니다. 더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내용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왜 아수르라는 세상을 향하여 또는 애굽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만큼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바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기름진 그런 좋은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고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들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마침내 소돔 땅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살고 있지만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두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등져서 관계없이 끊었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끊어내야 되겠다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곳에서도 회개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그들에게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믿음의 자녀들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의 회사에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대학 친구들과 옛날 친구들이 어울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제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취미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과의 통해서 교제를 나눴던 것이 이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겐 교제의 대상이고 친구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접근하는 목적이 달라졌던 거예요. 옛날엔 같이 즐기고 같이 놀기 위한 것이란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것인가. 만나는 교제는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 모습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니네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전하고 외치며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날마다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나홈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그 나홈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즉 니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하나님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과연 오늘 이 니네에 대해서만 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 단순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던 것이죠. 그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시고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제압했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니느웨에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 진노하셔서 마침내 보복하시고 또 보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이 내용을 2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목사로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고민이 되어져요. 야, 하나님이 진노하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질투하시네. 왜 질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거스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참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꼭 진노만 하셨던 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화요일, 수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서 전 길거리에 지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심판하실 거야 그랬던 뺨싸대기 맞아요. 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참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 개신교도,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워야 되겠다. 어디서 이걸 잘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신천지 가보시면 알아요. 요즘은 아버지가 별로 불편해가지고 혹시 어머니하고 친하신 분들은 여기 가까운 입북동에 가면, 아니 요즘 어제도 식사하고 나오는데 열심히 정장을 입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분을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바로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세요?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너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수원역전에 가보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걸렸는데 저한테 한 번만 걸려들어라 그래서 옛날 수원역전을 왔다 갔다 한 30번 했어요. 근데 저는 안 잡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꼭 한번 뭘 제사를 지내래요. 절 끌거나 제사 지내면은 이거 내게 묶여 있는 걸 풀고 조상도 또 뭘 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너의 그 어려운 일들, 너의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아니면 뭐예요? 구술해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협박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교회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는 정말 점점 식어지고 낮아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God is good.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God is love.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단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 다 끊어버려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그들과 집단 생활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에 대하여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또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그럼 난 세상을 담쌓아야 될까? 근데요, 놀랍게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것을 시험했던 한 사건을 소개할게요. 늙음하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몇 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는 이 아들이 전부일 거예요. 내 모든 소유한 것들을 이제는 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는 희망,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순종적으로 잘 자라요. 너무 기특하게 잘 자라요. 야곱처럼 아버지를 대적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도 않아요.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그 아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게 저예요.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40에 나셨거든요. 1920년생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일제시대 때 분이에요. 일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 나이를 따져보면 저는 1940년생이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전 지금 80이 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면. 그런데 저를 40에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너 나의 번제물로 드릴래? 라고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 내가 세상 안 나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이삭의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요, 힘이 될 수 있고 소유한 것들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성경에서 말하기를 니느웨,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니느웨는 바로 요나의 메시지 같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회개하면은 세상의 것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니느웨가 다시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보류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오늘 3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변해됐을까? 한번 볼까요? 3장 1절, 나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거짓, 포악, 그리고 뭐예요? 이 안에는 착취, 남들에게 있어서 이 남의 것을 탈취하는, 착취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의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도덕적 죄보다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이 니느웨가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었던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민족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오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포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며 탈취가 가득했던 그런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 시대 때에 산헤립이라는 왕의 통치 시기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열왕기하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의 왕,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사실은 이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랬던 그 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니스록의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었던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 눈물로 회개하면서 신전을 부셨던 그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겼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를 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는 질투하시는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다시 나옴 1장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을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당 앞에 새겨져 있는 우상, 부어 만드는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쓸모없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즉 니느웨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줄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지 하나님도 섬기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든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로부터 2700년 전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하나님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적당한 타협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700년 전,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시겠다. 한 번의 회개 그리고 일단 용서와 부흥의 역사를 가졌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89년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혹여라도 내가 세상 속에 물들지는 않을까, 세상에 타협되지는 않을까,
아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즐기고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떡할까요? 저도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아닐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음성 앞에 들어야 될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다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 한국의 피 흘림의 역사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뭐가 대단하다고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세상 유혹 앞에 쉽게 타협해버리는 우리들, 세상에 굴복하기 쉬운 우리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즐겨하는 우리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근데 그걸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별 볼 일 없는 나, 반복된 실수 어리석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러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눌한 귀들. 오늘 성경은 나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 아닐까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요. 내가 만족해야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기뻐해야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마침내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겠다 하는 그 경고의 음성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진노하시되 그것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을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버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차라리 저를 포기하시고 저를 버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서기에는 너무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디하시겠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모순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 성경 공부하면서 모순 뭘까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를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모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순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 속에서의 나온 말과 지금 한 말과 또 다른 말은 모순이 되지만 완전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모순이 아니라 역설, 파라독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순이 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셨던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진노도 또한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진노를 속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더디하신다는 이 모순된 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비단 한 인물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어 마땅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보류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처음에는 저는 구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39권 중에 신약은 27권, 양으로 따져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읽을 때마다 시험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가끔 들어요. 구약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근데 제가 구약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며 진노하신 그리고 심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피할 피난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는 하나님, 마땅히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 그것이 나를 향해서 왔었을 때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산성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어 피할 곳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민수기 35장과 또한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6개 성을 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3개의 성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성인지 아십니까? 도피성이에요. 동쪽과 서쪽의 양쪽 3개의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을 잠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곳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피할 산성을 저는 이 도피성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아십니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풀려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사건을 그냥 가볍게 구약에서 억울하게 실수로 해서 사람 죽였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잠깐 동안 보호해준다는 의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피할 산성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성의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요. 게데스라는 데가 있고요,
세겜, 이 서쪽에 있는 걸 말해요. 저기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게데스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겜은 능력,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셀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고, 라못이라는 것은 높음이라는 뜻이고,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6개의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니네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앞에 섰을 때에 분명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피할 길을 하나 주셨으니 누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처럼 주셨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도피성의 역할, 그리고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산성과 같은 역할,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로 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환난 날에 산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인 그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산성의 역할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또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환난 속에서 산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은 아닐까요?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삶의 주인 되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지막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산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이 될 것이고 안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나가서라도 여러분 자신은 주님을 나의 안에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키고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참된 주인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이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심판의 날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